자, 오늘 설교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지난주에 말씀 들었던 내용, 열매를 맺으려면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었는데 잠깐 복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까요? 첫 번째,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사실들을 나눴습니다. 사실은 오늘 그 내용에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내용도 지난주의 내용과 약간 겹치는 부분도 있고, 특별히 그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측면들은 비슷한 측면들이지만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그것과 연결 지어져서 예수님은 특별히 우리에게 이제 기도 응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면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한 번쯤은 스스로가 질문해 볼 만한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들으시고 또 어떤 기도에 대해서는 응답하지 않는가라는 어떤 그런 질문들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은 왜 나의 기도는 응답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도 하게 되기도 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어떤 욕심이나 내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들으시고 응답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내 필요에 대해서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것들은 약간 어떻게 보면 기복 신앙적인 그런 태도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분명히 성경에서는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과 조건들을 함께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성경에는 많은 약속들이 있는데 특별히 기도 응답에 있어서도 어떤 약속이 있고 또 조건이 있는데, 우리가 나의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 기도를 해도 왜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때로는 불평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약속만 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조건은 생각하지 않고 약속만 보기 때문에 왜 약속을 했으면 이루어져야지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과 더불어서 조건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조건은 내가 생각도 하지도 않고 있고 내가 조건에 합당한 사람이 되지도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학생들이니까 학교에서도 보면 매 학기마다 학기가 끝나면 장학금을 주죠. 그죠? 근데 학교에서 장학금을 준다라는 것만 생각을 하면 어떻게 돼? 모든 학생이 다 가서 나도 장학금 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학교에서의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조건은 학교에서 이미 제시를 하고 있죠.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니라 뭐 성적이 4.1 아니면 4.3 이상 되면 그런 사람들에게만 주겠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그 과에서 제일 점수가 높은 사람에게만 주겠다라고 하든지 뭔가 이런 조건들을 내세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장학금을 받으려면 그 조건에 내가 합당해야만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조건에 합당하다라면 학교 행정실에 가서 장학금 주세요라고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기도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어떤 조건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잘 듣게 되면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는 그런 조건들에 대해서 잘 또 이해하고 배울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우리 삶 속에서도 실제로 기도의 응답을 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기도 응답의 조건들, 오늘 특별히 두 가지를 나눌 건데, 이 조건들이 다른 성경 구절에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지만 오늘은 특별히 이 요한복음 15장 7절의 7절을 중심으로 해서 기도의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 두 가지들을 함께 나눌 건데, 이 기도의 응답의 조건들을 또
우리도 이루고 또 이 기도의 응답의 약속을 우리도 받아들여서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기도의 응답을 풍성히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기도 응답에 대한 어떤 약속들이 있는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것은 첫 번째로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 응답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 두 가지 조건이 나오는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것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약속 이것만 바라보지 말고 이것을 이대로 되어지려면 먼저 선행돼야 되는 조건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가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거해야만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도 함께 나눴는데 지난주에는 어떤 사실을 중심으로 나눠서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 안에 붙어 있어야 된다. 그것은 지속적으로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어떤 측면들을 얘기하면서 생명의 관계가 가지와의 나무와의 사이에서 생명의 관계를 맺고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은 구원받은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들을 지난주에는 나눴는데 오늘은 그것보다 조금 더 한 걸음 나아가서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는 방법은 뭐냐면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거라는 거예요.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상태. 마치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안에서도 그 관계가 사이가 좋으면 어떻게 되죠? 무엇이든지 필요한 것들을 말할 수도 있고 필요한 것들을 말할 때 잘 들어줄 수도 있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와의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 우리와의 사이가 어떻게 된다고? 좋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친밀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 응답을 받기 이전에 나는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과 사이가 좋은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나만 생각하기에 나는 하나님과 사이가 좋아 라고 나만 좋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쩌면 그것은 짝사랑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가 상호간에 그 친밀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친밀하고 좋은 어떤 사이좋은 관계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 첫 번째로는 매일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친밀하게 교제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친밀한 교제를 언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매일매일 해야 된다라는 거죠. 1년에 한두 번, 한 주에 한두 번이 아니라 매일매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 만나야 친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것이 핵심이고 중요한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주일 성수하고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가 나머지 6일 동안도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들이 교제하는 시간들을 가져야만 한다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만 교회 나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또 알고 말씀도 듣고 이렇게 교제하는 시간들을 갖고 나머지 6일은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다시 그 다음 주에 주일날 나오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주 7일 동안이 매일매일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교제의 친밀한 시간을 가져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갖는 경건의 시간, 말씀 보고 기도하는 그런 경건의 시간을 하루도 빼먹지 말고 매일매일 갖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 아침 경건의 시간을 사실은 주일 예배 다음으로 어찌 보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기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주일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매일매일의 경건의 시간은 매일매일 나와 하나님과 만나는 교제의 시간이기 때문에 어쩌면 그 횟수로만 본다라고 하면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일 수도 있어요. 나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그 시간들을 매일매일 빼먹지 말고 가져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한 것들,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기억하면서 하루 종일 그 말씀대로 순종해 보려고 애쓰고 힘쓰는, 노력하는 그런 마음들도 필요한 것이고 또 성경 읽기의 시간들도 가지면서 열심히 마음을 들여서
성경도 있고 그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발견하려고 노력을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발견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만 한다는 거죠. 또 하나는 두 번째로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은혜를 구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만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얻게 되어진다는 거죠. 사람들은 흔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누군가가 나한테 맨날 와가지고 뭐 좀 주세요, 뭐 좀 주세요, 뭔가 이렇게 자꾸 얘기하면 그만 좀 와라 이렇게 하면서 되게 피곤하다, 짜증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야기하고 또 상의하고 어떤 부분들을 도움을 요청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매일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좋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기뻐하셔. 세상은 오히려 너 알아서 스스로 해라고 해서 어떤 독립적인 그런 어떤 기질을 더 발휘하도록 요구를 하죠. 스스로 알아서 잘하는 거. 근데 하나님은 스스로 알아서 잘하지 말고 내게 와서 내 말을 듣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뜻대로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하는 거를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대로 하는 걸 하나님은 별로 원치가 않아. 늘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상의하는 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상의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그런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성숙하고 하나님 말씀과 뜻을 잘 알아서 순종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적인 성경 공부도 하고 이렇게 그 교회 안에서 어떤 영적인 도움을 받으면서도 그렇게 해나가는 거죠. 서로 상의도 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을 따라 가는 것이고 또 어떻게 해야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면들을 같이 의논하면서 또 도움을 받으면서 그 앞으로 나가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고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해보고 또 그 인도함을 따라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삶의 모든 케이스를 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의 원리들을 내가 내 케이스에 적용을 할 수 있으려면 그 원리나 개념들을 내가 정확히 알아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전반적인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는 이용권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능력 이용권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우리는 교제하고 동행하는 그런 시간, 그런 기도의 시간들을 더 많이 가짐으로써 하나님과 어떻게 더 친해지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더 많은 시간들을 교제하고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무엇이든지 편하게 얘기하고 무엇이든지 이렇게 들어주기도 하잖아요. 그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회에서도 바로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더 많은 시간들 친밀한 교제 가운데에 나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오히려 더 기뻐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는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만 한다는 것이죠. 사실은 하나님과 친해질수록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자연스럽게 가지게 되는 거예요. 친하면 친할수록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고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게 되죠. 그래서 싫어하는 것은 하지 않게 되고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하고 참 친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사람이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거죠. 그럴수록 관계가 점점 깨지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하고 나하고 친해 이러면서 하나님과 나와 친한 행동들을 전혀 하지 않아.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도 보지 않고 예배도 나오지 않고 늘 이런다라면 하나님은 뭐라고 그럴까? 역시 나는 그래도 그런 거 안 해도 너랑 친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친하면 친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 마음에 품게 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자,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너희도 내가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한 마음 한 뜻을 그런 품는, 사랑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을 품는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교제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냥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뭐라고 그럴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자리에까지 가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어떤 마음으로? 의무가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사랑을 받아들이고 나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함으로 내 목숨을 준 것처럼 너희도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우리의 기도도 점점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기만 하면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될까요? 100%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응답받는 기도가 될 거예요. 우리가 내 욕심을 따라서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만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히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사실들을 특별히 나누면서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또 기도에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또 세 가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뭐였죠? 매일 하나님과 만나야 된다. 두 번째로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은혜를 구해야 된다. 또 세 번째로는 하나님과 항상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어야 된다. 그런 사람이 기도를 하면 그 마음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거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이 세 가지의 어떤 그 조건과 약속들을 충족해서 기도의 응답을 풍성히 받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 첫 번째로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나누었다면 두 번째로는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사람이 응답받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 된다. 여기 보면 요한복음 15장 7절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인가라는 거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분명히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에 의해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말씀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은 지난주에 말했던 것처럼 사실은 그런 측면들이 먼저는 강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고 모신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더 나아가서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삶은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산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면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된다? 응답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에 응답받는 삶을 살려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다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찾고 또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 공부도 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기도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찾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경건의 시간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고 성경을 읽을 때에도 또 설교를 들을 때에도 그냥 성경 그대로를 보고 듣는 것도 필요하지만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런 거예요. 그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는 거라는 거죠. 설교는 이미 설교자가 묵상까지 다 해서 이렇게 알려주는 거니까 이미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포함되어져 있어. 좀 쉽게 알 수 있어요. 근데 성경 말씀을 내가 읽는다든지 경건의 시간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묵상을 하지 않으면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기가 때로는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볼 때 항상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묵상하게 되고 또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발견이 안 돼요 이러는 사람도 있어 가끔. 근데 그런 사람의 많은 경우는 실제로 정말 하나님 뜻을 따라서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경우들이 많아. 보여주면 하나님 뜻을 보여주면 살게요 이렇게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여줘도 안 산다는 거예요. 근데 먼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살려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 뜻을 발견했다. 그럼 두 번째로는 뭐 해야 될까요? 내 뜻을 내려놔야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라면 내 뜻을 내려놓는 것도 이겨져야만 하는 거죠. 그래야 내 뜻을 내려놓고 내 손 안에서 내 뜻을 쥐고 있던 것들을 내려놔야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잡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쥐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지 않으면서 내 방법, 내 생각들을 여전히 쥐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뜻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다 거짓말과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어폐가 있는 거죠. 내 뜻을 내려놓지 않고 고집을 부리면서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는 것은 불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뜻을 보여주셨고 그 뜻과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 내 뜻이 얼마나 잘 맞는지를 비교해보고 그것이 다른 것이라면, 내 뜻과 하나님 뜻이 다르다라면 우리는 누구의 뜻을 포기를 해야 돼?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훨씬 뛰어나고 좋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 그렇게 될 때 내 뜻을 포기하게 된다는 것이죠. 내 뜻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때?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 왜? 내 뜻을 안 내려놓을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절대적으로 좋다라는, 뛰어나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하는 거예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높고 뛰어나다. 보통의 경우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은 다를 수밖에 없어. 그럴 때 우리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기도에 응답받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말씀을 늘 마음에 품고 간직하는 사람이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의 내 생각을,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받아들이려면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 그 말씀들을 늘 마음 안에 품고 그 말씀이 내 마음 안에서 떠나가지 않도록 늘 간직하는 그런 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간직을 하면 간직만 하는 사람은 없어, 사실은. 간직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쪽으로 계속 성숙해가고 발전해 간다라는 거죠. 일단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안에 채워주고 들어오면 우리는 그 말씀을 주장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나도 살고 싶어요. 이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내 삶에서도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안에 품고 간직하게 되면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소망을 품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는 것이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뜻대로 정말 이루어지기를 간절하게 소망하면서 열정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기 두 사람의 모습이 나오지요. 뭐 하는 사람 같아요? 한 사람은, 앉아있는 사람은 사원 김민지. 이 사원은 이제 회사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순종하는 사람, 또 기도하는 어떤 조건의 세 가지를 금방 말한 것처럼 이 회사에 들어가서 처음에 일을 할 때에도 비슷한 어떤 동일한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좀 생각하게 되었는데, 이 김민지라는 신입사원이 회사에 들어갔어. 그다음 회사의 일을 배우게 되겠죠. 근데 처음에는 어때? 맨 먼저 해야 될 게 뭘까? 회사에 들어갔다. 자기 사수로부터 일 처리하는 방식이나 그 회사에서 뭔가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는 어떤 매뉴얼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 매뉴얼들을 익히고 배우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배웠다라면 어떻게 될까? 두 번째로는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한다든지, 아니면 이전의 직장에서는 안 그랬는데 왜 여기서는 이럽니까? 나는 이전의 직장에 방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 회사에서 알려주는 그런 방식과 매뉴얼들을 내가 받아들이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은 자꾸 자기 생각대로 하면서 엉뚱한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 자기 사수나 상사한테 맨날 야단 맞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야단 맞으면서도 이제 내 생각을 자꾸 내려놓게 되고 또 배우게 되는 것이기도 할 텐데, 어쨌든 회사에서도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 또 세 번째로는 그게 이제 잘 되어지면 배운 대로, 매뉴얼대로 어떤 일들을 또 잘 처리하게 돼서 좋은 결과를 내는 사람이 되어지고, 좋은 결과를 내면 그 사람은 점점 또 승진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과 이런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 것도 비슷한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내 뜻을 내려놔야 되고, 또 말씀을 늘 내 마음 안에 품고 간직함으로써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져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기도에 응답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기도도 배우게 되고 기도의 응답도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이 순종의 결과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는 열매를 맺는, 삶에서, 성품에서, 또 사역에서도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는 것인데, 그 기도도 사실은, 기도의 응답도 어쩌면 그 열매의 하나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도 하고,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인정받는다고?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면 기도의 목적은 뭘까요? 기도의 목적은 내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기도의 목적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해야 될 또 하나의 일들이 있는데, 자,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의 계명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부모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고, 우리는 순종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라는 것들을 증명하게 되기도 하지만, 이 순종을 통해서 이 열매 맺는 그런 풍성한 어떤 형통한 삶을 살게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결과, 그죠? 다 지켜 행하면 우리의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죠?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되면 우리에게는 무엇이 찾아올까요? 우리에게는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기쁨은 누가 주는 기쁨인가? 자, 오늘 본문 마지막 절 요한복음 15장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면 어떻게 된다고?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누구의 기쁨? 예수님의 기쁨.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우리는 충만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음으로써 이런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본문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저는 두 번째 대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세 가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된다. 두 번째로는 내 뜻을 내려놔야 된다. 세 번째로는 말씀을 늘 품고 간직함으로써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들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제목에 있는 것처럼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크게 두 가지 조건이 있죠. 첫 번째 대지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두 번째,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써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또 말씀이 내 안에 거함으로써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된다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응답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 본문 다시 한번 마지막 읽고 마치도록 합시다. 15장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두 가지 조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리하면 이루어질 것이다.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고 또 우리의 기도에서도 이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기도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기도는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주어진 특권이기도 한 것입니다. 물론 기도의 응답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음으로써 우리는 내가 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들도 알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내가 더 좋아지게 되기도 하고, 또 그래서 우리의 기쁨도 충만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에 대한 약속들을 기억하면서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이 약속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풍성한 기도의 응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